이 철집에서 쓰는 말, 재밌는 말이죠. 인연법. 인연법으로 모든 것을 그냥 돌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인연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인연이 이루어지느냐, 각기 업에 의해서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법이 기가 다르면 절대 상응하지 않아요. 동기라야 상응을 하죠. 기가 같아서 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업이거든. 그러면 이 업의 주체는 뭐든가요? 마음이죠. 이게 마음이어서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나면은 억겁에 잘못된 것을 일시에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산속에 있고 이게 중옷을 입고 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급하면 지금도 중국 찾아와요. 급하면은 언제 때 제일 많이 찾아오냐? 선거철만 되면 부지런히 쫓아옵니다. 저 당선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래서 나는 나 찾아온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고 정치하려면은 정치하지 마시오. 깜짝 놀래. 되겠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았다 욕 되게 먹거든요. 지금 선거철 내 가지고 자기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는 중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사람들과의 분위기 보면 그냥 알아야지. 그것 보고도 모르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것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이치를 설명해 가지고 그걸 놓고 빨리 이렇게 해라. 말 안 듣는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 안 돼. 말 듣는 사람은 그때는 떨어져도 그 다음은 돼. 그게 사람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그 스님들한테는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면 중 우습게 보다가도 급하기만 하면 중한테 꼭 매달립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엄청나게 그 현실 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중요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신도도요. 지금이 그런 때네. 지금 대학 보낼 때에 우리의 무슨 대학 보낼까요? 어느 쪽으로 보내면 합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죠. 그러면 그 아이 어느 쪽으로 보내면 합격하는 도리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냥 어디로 가라 한 대로 가면 합격할까요? 그런 도리는 없죠. 그런 도리는 없고 이건 또 이게 중이 할 말은 아닌데 뭔 소리냐? 기도해가지고 합격하면은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해야지 기도 잘해가지고 합격하면 어디다 쓴대요 그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공부 잘해서 합격해야죠. 기도 잘해가지고 합격하면 그 마군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애 어디로 보낼 방법 알겠는가? 아이 3살짝부터 움직였던 것을 관찰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습관이 먹는 것은 뭐였고 싫어하는 것은 뭐였고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친했고 그 다음에는 뭘 반응하고 무엇은 싫어하고 쭉 해서 지금까지 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걔 살아온 과정을 쫙 보면 아 얘는 어디 가면 적성에 딱 맞는 자리구나 딱 나와버리죠. 관찰하면. 근데 엄마가 돼가지고 하나도 기억을 못해.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러고 생전 아무도 모르는 딴 사람한테 가서 얘 어디로 가면 합격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스님들이 해줘야 된다고요.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 그러려니까 남 눈 뜨기 전에 내 눈부터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자, 갑니다.
수보리아 열애소득법은 차법이 무실무아하니라. 수보리아 열애께서 얻으신 법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실, 허, 무엇이 실도 없고 허도 없다.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법은 허가 없으면 실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으면 허가 없어야 되는데 둘 다 없잖아요 지금. 이 도리를 야보스님이 주석을 기가 막히게 내놨어요. 기가 막히게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수중한묘 생리교청이로다 이렇게 주석을 냈습니다. 예. 바닷물에 가면은 이 바다 속에 가면은 물이 짜지요. 짠맛이 있죠. 그런데 짠맛이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짠맛이 실이 있나요 없나요? 실도 없죠. 그런데 또 짜긴 짜니까 허도 아니죠. 이거예요 지금. 예, 아주 이게 무실무언이라 하는 이 부분을 야보스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석을 잘 내는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수중한묘 물 가운데 짠맛이요. 짠맛은 전혀 짜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짠맛 자체는 예?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짜고 이러니까는 형상이 없어서 실이 없고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짜니까 허도 아니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실상법과 현상법은 이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실상법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존재한다. 실상법은. 현상법은 어떤 것이냐. 생리교청이로다. 색 가운데 악교입니다. 예, 교청자는 쓰지 말고 교정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정 여기가 악교입니다. 악교 교정이 두 글자 합쳐서 빛깔 색깔 속의 악교다. 색깔 속의 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단청을 할 적에 악교가 없으면 단청이 안 되죠. 그런데 악교로 단청을 하는데 악교 빛깔은 하나도 없죠. 악교 빛깔은 색만 나오지. 그래서 악교는 실제로는 아무런 형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그러지만은 모든 그림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역할은 악교가 해주거든요. 악교가. 그러니까 이 빛깔 속의 악교다. 그러면 단청 속의 악교거든요. 단청을 해놓은 여기서 단청 빛깔이죠. 단청 빛깔 속의 악교는 왜 여기는 실이 없느냐. 악교 아무런 빛깔이 없으니까 실이 없어요. 그런데 허가 없느냐. 왜 허가 없느냐. 악교가 아니면 모든 그림이 형상되지 못하니까. 무실무어. 예, 무실무어. 이 구절을 물속에 짠맛이요 색 가운데 악교풀이로다. 이렇게 주석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볼 수는 없으면서도 무가 아니야. 보이지는 않지만은 무가 아니고 작용은 있단 말이죠. 악교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딱딱 붙게 하는 작용이 있다. 예, 짠 맛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먹어보면 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도 없고 허도 없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참 아주 그 주석을 참 잘 냈거든요. 그런데 이 야보스님 주석은 하나 지금 앞으로도 이런 주석이 또 나올라는지 싶은데요. 이런 경전의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많은 말이 필요한데 야보스님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바로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해내는 이런 탁월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 바로 야보스님입니다. 기가 막힌 분이에요. 기가 막힌 분. 자, 그러면은 소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갱사철연여 수하고 단단하기는 쇠같고 부드러울 연자 부드럽기는 수와 같고 수우유입니다. 우유 수락
연유하는 연유 숫자예요. 우유와 연유와 같고요. 연유와 같고 관시에는 유나 멱환무로다. 보면은 있는데 찾으면 없어. 보면은 있는데 찾으면 없다. 없는지라. 수연보보 상상수나 비록 그렇게 걸음걸음이 항상 서로 따르나 움직일 때마다 항상 같이 움직이지만은 요차무인 식득고로다. 또한 그를 아느니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느니 아무도 없더라. 그 사람을 아느니 아무도 없던 것은 소금 맛을 먹어보지 않고 소금 맛 여기 이 물속에 소금 맛 들었어? 이걸 안 먹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먹어봐야만 알죠. 이 속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물속에 소금이 없는 거 아니야. 항상 같이 있어. 이거예요. 지금 보보에 서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딱 지키고 있어. 항상 같이 있어. 단청에 놓으면 단청 속에는 악교가 깍 따라다녀. 그런데 누구도 이 자리가 실도 없고 허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먹어보지 않고 설명 듣지 않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들어서 실도 없고 허도 없이, 그러면 실 없이 허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게 짜도록 해주고 아무런 작용 없이도 짠맛을 내서 세상 사람을 짜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게 딱 아무런 적이 없으면서도 그림이 딱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작용을 해주고, 이런 것이 실제로 세상에 도인들이 해야 될 이런 처사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수보리야 약 보살이 심주어 법하야, 만약에 보살이 마음의 법에 머물러 가지고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이 밤에 증무소견이요. 보살이 법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합니다. 그럼 법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깥 현상계에 머무른 것은 법이에요. 현상계에 머무른 것. 이게 법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행한다면 현상계에 머물러서 보시를 합니다. 하면은 여인이 이 밤에 증무소견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컴컴한 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하면은 마음에 머무른 바가 있어가지고 법을 이제 보시를 하면은 컴컴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똑같고, 약 보살이 만약에 보살이 심무주부바야 마음으로 법에 머물리지 않고서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머무른 데 없이 이제 보시를 행합니다. 그럼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허심으로 보시를 행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은 여인이 유마가야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가지고 일광명조의 견 종종색이니라, 눈 가지고 햇빛이 밝게 비치니까 각가지 형색을 보는 것과 똑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가지고 일광명조의 견 종종색이거든요. 눈을 가지고 햇빛이 비추니까 종종색을 본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것도 내가 능엄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경을 보면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교 경전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아란존자가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이제 왕실에 공양 청정을 받아가지고 공양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갑니다. 갔는데 하필 그날 아란존자가 그 자리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 참여를 뭘 하다가 그랬는지 참여를 못해가지고 공양 때가 되니까 아란존자 혼자서 탁발을 갔어요. 그때 탁발은 다른 거 탁발을 안 합니다. 먹을 것만 얻어요. 옛날에 탁발은. 바르대 들고 탁발을 갔는데, 탁발 가서 이렇게 먹을 걸 구하고 있는데 마든가라고 하는 여자가 딱 보고는 저 사람이 아니면 나 시집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마술이 아니고 환술사입니다. 환술사는 이 얼굴을 갖다가 여자로 변했다가 할아버지로 변했다가 도깨비로 변했다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환술사예요. 그런데 이 환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홀기는 것은 늑적이고 여우보다 더 잘 홀겨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아란존자를 홀키니까 아란존자가 홀켜 끌려왔어. 그래서 자기 딸하고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부처님께서 왕실에서 공양을 드시다 말고 이 아란존자가 지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금방 곧 파괴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문수보살을 보내가지고 아란존자를 데려와라.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란존자가 마등가가 따라옵니다. 이 아란존자 나한테 안 주면은 다른 스님들까지 내가 다 파괴시켜버리겠다고. 아주 독하기도 그렇게 똑똑해야 돼. 여자도 똑똑하려면. 그러니까는 아란존자 하나를 주고 당신 제자 다 잘 길을 내겠느냐? 아란존자 안 주고 당신 제자 내가 다 파괴시켜버려도 좋으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이제 아주 그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적에 이제 하나 이제 아란존자와 부처님과의 문답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그래, 눈으로 보면은 컴컴한 밤에는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 딱 맥혀가지고 햇볕이 있어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햇볕이 있어야 볼 것 같으면은 장님은 왜 대낮에도 못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문답하는 것을 칠처증심이라고 그래요. 칠처증심, 7번 마음을 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그 유명한 인도 논리학의 7단 논법이 형성이 돼요. 7가지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인도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논리학이에요. 인도는 이 논리학의 책 이름이 인명론입니다. 인명론, 인도라고 하는 인자하고 밝을 명자, 인명론, 논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7단계 거쳐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대부분 서양 논리학은 정, 반, 합의 3단 논리를 전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불교에서는 7번 이렇게 논리를 7단 논법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러냐면은 정반합 제일 가장 긍정적인 건 내놓고 정반대쪽을 내놓고 그 다음에 정반대쪽을 한번 거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긍정을 부정적인 것을 꺼내 가지고 다시 긍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3단 논법이라면은 7단 논법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비유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비유가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수도 없이 비유를 전개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7단 논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그랬죠. 그러면 컴컴 밤에는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 햇빛이 있어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햇볕이 같이 이게 동작이 돼. 보는 데는 눈과 햇볕이 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듣는 데는 햇볕은 필요가 없죠. 듣는 데는. 그래서 이게 만져보는 것도 햇볕이 필요가 없고 먹어보는 것도 햇볕이 필요가 없고 오직 눈만 9가지 모든 여건 중에 9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하면 눈은 작용을 해요. 9가지 요건을. 그런데 그 다음에 귀, 코 이런 것은 8가지만 갖춰도 작용을 해요. 제일 둔한 놈이 이제 손하고 이거 입맛 보는 거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딱 7가지만 있어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지가 않아요. 눈은 9가지 여건이 갖춰져야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은 가장 정밀합니다. 그래 눈이 있어가지고 일광이 명조에 갖가지 색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요? 마음에
마음에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법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한 데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법이 머무르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눈을 가지고 햇볕이 치렁치렁 비쳐 가지고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바로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자, 수보리야. 당내지세 금세와 내세에서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능어 차경에, 능이 이 경전에서 수지 독송하면, 이 수지에서 독송을 한다면은 즉이열의 이불지혜로 실치시인하며 실견시인하야 개득 성취 무량 무변 공덕 하리라. 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기만 하면은 곤여력해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다 아시고 또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보실 것이다. 다 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알아주시고 부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량 무변 공덕을 모두 다 성취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구절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마음에다가 머물러 가지고 보시하는 것과 보시를 하는데 마음에다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머무르고 보시를 하게 되면 컴컴한 데 가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과 같은 결과가 오고,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눈을 가지고 빛을 만나 가지고 갖가지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온다. 이것이 지금 핵심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내지세에 만약에 선남자 선전이 이 경전에서 수지독송을 하기만 하면은 열에는 부처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아보시고 이 사람을 다 보시기 때문에 모든 무량 중생 무변한 공덕을 다 성취하게 해주신다. 부처님이 다 성취하게 해주신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전개됐던 논리 중에서 한마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알아보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하게 해주신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성취하게 해주신다가 아니고 다 성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됐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해주신 걸로 된 것은 조금 지금 이건 편집자들, 이게 처음 이게 역자들이 이런 것은 이제 고려를 조금 놓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개성을 한번 보면은요, 인지도의 인지기니 지향이 이도스마오. 자, 땅에로 넘어졌을 적에 여기서 인지 그러면 땅을 인해서 넘어지면은 인지기 땅을 인해서 일어나야 되나니,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듯 일어나는데 그때에 땅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가, 이 말이에요. 지금 땅이 뭐라고 말하든가 이럴 때에 여기서 인지도 이럴 때게요. 땅에서 넘어졌다 이럴 때는 어리석을 밑자, 어리석을 맺자 이런 글자가 되죠. 인지도,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컴컴하고 미혹하니까 넘어지죠. 또 인지기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땅에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본문 경전 원문하고 이 주석하고 예를 하나 들 필요가 있어요. 인지도 하는 네 글자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옆에 금강경 원문입니다. 약보살이 심주어 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의 법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 밤에 직무소견이요 마치 사람이 컴컴한 데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이 부분을 줄이니까 인지도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를 이게 마음에다가 법에다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행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컴컴한 데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사람. 이게 인지도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인지기예요. 인지 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지금 일어난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아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유목하여 마치 사람이 눈을 가지고 일광이 명조에 햇빛이 밝게 비춤에 견 종종색이니라 갖가지 색을 보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지금 인지기지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앞에는 충분히 이 가닥은 낮이죠. 지금 예. 그래 지금 땅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마음을 왜 법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한 사람이고, 땅에서 일어난 사람은 마음에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 사람은 땅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근데 지향 이도선마오, 그 땅이 너더러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지금 참 그 아버스님이 아주 재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땅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도불속 지부지고야라 그랬어요.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지부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인지도 그러면 어리석을 미자에 해당되고, 인지기 그러면은 이게 견 종종색 그러니까는 지혜 지자에 해당되고, 앞에 인지도 이것은 지혜의 반대말 단위게 부지, 부지 안입을자 알지자 부지에 속하고 이렇게 가닥을 내면냅니다. 근데 인지도는 지혜가 없는 데에 속하고 인지기는 지혜가 있는 데 속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은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가, 땅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가. 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야보스님 송입니다. 세간만사 불여상하니 세간에 뭐 한 가지 일이 불여상 평상심만 갖지 못하니 우불경인 우구장이라 또한 남을 놀랍게 하지도 않고 또한 오래오래 영원 장구하도다. 여상이요. 여상하는 것은 영원불변을 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불변하며 흡사 추풍지하야 무의양인 인자양이로다. 흡사 가을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가지고 사람을 서늘하게 할 뜻이 없어. 가을바람이 사람 시원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부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시원함을 느끼더라. 그러면은 가을바람은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시원한 걸 줄게 마음을 먹고 바람을 불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아주 가볍게 경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만 조건이 따라다녀. 동물농장에 가서 침팬지 이런 것들 심부름 시키면 너무 잘해. 그래 놓고 자기가 심부름 했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 그놈들을. 뭐 가져와 그러면 얼른 잘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갖다 준 거 안 잊어버려. 내가 너 갖다 줬는데 이러죠. 그래서 그 표현이 가을바람이 사람을 서늘하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은 스스로 서늘하게 느끼더라. 이거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그 책이었습니다.